이사야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59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9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희들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에 대해도 또 후손의 후손에 대해도 계속적으로 그 신앙이 이어지고 전달되어질 만큼의 축복,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만큼의 그런 귀한 신앙의 가정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제3부 후반부라 그랬죠? 제3부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후반부가 58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신앙 회복을 통해서 무너진 신앙, 잘못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선민이 받아 누리는 복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면 미래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회복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신앙이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겁니다. 도우면 내가 손해보겠지? 아닙니다.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니까요.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니까요. 왜? 뭐부터 회복하니까? 주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니까 오늘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이사야 59장은요. 여호와께서 선민, 당신이 택하신 백성하고 하나 되길 원했잖아요. 그런데 분리가 됐어요. 그 분리가 된 원인이 뭐냐? 선민 이스라엘의 불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먼저 볼 부분이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의 선민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된 원인이 바로 선민의 불의 때문이라고 지적한 거죠. 자, 1,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선민 이스라엘의 불의 때문에 여호와와 선민이 분리 상태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호소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또 그러니까 응답도 받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증거합니다. 읽어볼게요. 제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맞죠? 그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요. 우리가 왜 매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왜 우리가 계속 구별된 삶을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느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요. 그 죄가 가리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얼굴을 가려서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요 우리에게서 듣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예 기도응답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부분이 있겠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8절은요. 선민 이스라엘의 불의를 좀 열거하고 있어요. 어떤 죄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떠나야 돼요.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이제 안 져야지. 이런 갈등 속에 있지 마시고 들어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이제 판결이 이제 어그러지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이죠, 그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이제 아주 악한 그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잖아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함정을 판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며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바울이 이걸 했을 정도로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의는요, 피 흘림도 있고 거짓말, 악독, 공정하지 못한 재판,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끊임없는 악을 도모하고 막 실행하는 여러 갖가지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죄악이 당시 유다 사회에 종교적으로는 물론 사회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 타락과 부패는 그 사회의 근간을 완전히 흔드는 것이고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요 굳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붕괴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되고 의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기 싫어지고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내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은혜 속에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믿습니까?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9장 이제 9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인데요. 선민 이스라엘의 불의로 인해서 여호와와 분리가 이루어졌고 그 분리가 그 선민에게 초래했던 그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지적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선민 이스라엘의 불의로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된 선민의 결과가 참 비참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보거든요. 어두운 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이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게 지금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요 오직 어두운 뿐이고 정의와 공의를 간절하게 바라지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가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런 참담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을요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5절에 다시 한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선민 이스라엘의 불의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좀 그래도 잘 믿는 편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부터 21절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만 놔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징계하셔 바꾼 후에 다시 뭡니까? 전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선민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속자께서 강림하셔서 영원히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 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구원을 당신의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베푸실 뿐 아니라 뭐한 백성이요, 죄짓고 타락하고 무너진 그들이 회개할 그때에 다시 그들을 품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을 넘어뜨렸던 저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요, 구속자를 보내시고 그 구속자가 임한다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요, 영원토록 내 입에서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네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뭘 싫어하십니까? 죄를 싫어해요. 그 죄가 하나님께만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큰 해가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철저히 멸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과자 좋아하고 자녀들이 세상 거 좋아하면 부모가 좋아합니까? 부모가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럼 부모가 싫어서 싫은 것도 있지만 자녀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너져서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 세상 속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씩 다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불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과의 관계, 이 회복에 더 집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